오늘부터는요, 주님이 전하셨던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몇 가지를 추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사탄의 시험, 유혹에 관련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유혹과 시험에 관련된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과 유혹, 유혹과 시험,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에서는요, 이 두 단어를 동일한 뜻인 것처럼 함께 사용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혼동이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같은 뜻인 것처럼 혼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게 되면요, 시험과 유혹은 전혀 다릅니다. 시험은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 인생의 시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단계에 가면 그것을 통과해야만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그러나 우리를 좋게 만드는 성격이 있는 것을 시험이란 말을 하고요. 유혹은요, 템테이션으로 거짓과 그럴싸한 것을 동원하여 저희를 나쁜 쪽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 뜻과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그 본문은요, 예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는 굶주리고 지쳐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유혹을 하지요. 이에 주님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음대로, 사탄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탄 임의대로, 사탄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임의대로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요, 유혹받는 분이 누구이고요, 누가 유혹하며 유혹을 받는 분은 어떤 상태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시험이라는 말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유혹을 받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누가 유혹하죠? 사탄입니다. 유혹을 받는 주님의 상태는요, 그거 말고, 줄이신 것 말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지요. 고통의 생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유혹 받을까요? 말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성령이 충만하면요, 유혹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아도 쉽게 금방 끝나고 간단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유혹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도 않고요,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 꼭 붙잡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탄 마귀에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보통의 생각 모두를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의 생각대로 완전히 뒤바꾸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건, 그 사건 속에 굉장한 교훈, 아주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교훈 말씀은 뭘까요? 이것이지요.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 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사탄의 유혹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유혹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안, 하나님 손에 있으며 사탄 임의대로, 사탄 마음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유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구약성서의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함이라는 복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풍성함이 사라지면 욥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말처럼 욥의 풍성함을 모두 너에게 줄 테니 너의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욥에게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 어떤 범위를 정했습니다. 모든 풍성함 너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욥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풍성함이 사라지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욥에게 임합니다.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많던 소와 양과 낙타, 나귀들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들을 지켰던 종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하지만 욥은 꿈쩍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자 방금 전과 동일한 상황,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았느냐? 나의 종 욥을. 내가 말한 대로 그의 풍성함이 사라졌지만 나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가죽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욥의 뼈와 살을 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그의 몸을 너에게 준다. 하지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 번째 유혹을 당하는 욥에게도 그 범위를 정합니다. 욥의 몸에 손을 대지만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범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찾아왔죠. 욥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납니다. 욥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는요 사라집니다. 너무 간지러워서요 재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간지러운 부분을
그거야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저주 섞인 악담을 했고요, 친구들은 찾아와 죄 때문에 그러니,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러니 회개하라 정죄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유혹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게 되는 실질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유혹을 얻은 모든 것 갑절로 돌려받습니다. 어떻나요?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 임의대로 사단 마음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하려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 임의대로, 사단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음대로 우리 앞에 유혹의 그 건더기를 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그 유혹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우 심각한 유혹에 빠져 있나요? 그 유혹의 늪에서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다시 반복하여 유혹에게 발목을 잡혀 너무나 힘이 들고요, 마음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 하시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통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의 내용,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도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혹은 뭐였을까요? 무엇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다른 본문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린 속이 상합니다. 날 이렇게 대하다니. 한 끼만 굶게 해도 그냥 마음이 엇잡아를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나. 먹는 것과 무시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무시하나. 근데 주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고픔이 이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40일은 아니어도, 지금도 젊습니다. 40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금식을 했었는데요, 첫날은 잘 넘어갑니다. 이빨만 닦아도 다른 음식들 생각 안 나고 견딥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요, 전혀 달라집니다.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잠은 오지 않고요. 음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음식들이. 그때 그래 금식만 끝나라. 첫 번째 뭘 먹고 두 번째 뭐 먹고 그 다음 날은 뭐 먹자. 이렇게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건 라면입니다. 라면. 이만한 그릇에 물을 넣고요. 렌즈에 불을 붙입니다. 팔팔 물이 끓으면 이현진 선수가 강구하는 진라면. 순한 맛을 네 쪽으로 잘라 수프와 함께 넣고요. 적당히 끓여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아, 계란을 넣는 것을 잊었군요. 면을 먹고요. 남은 국물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을 넣어 먹습니다. 이 상상을 하며 잠이 듭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는 어떤 꿈이 쫙 펼쳐질까요? 꿈속에서는요, 산의 진미, 빠진 음식이 없이 준비된 뷔페 식당이 쫙 나타납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배가 이딴만큼 나오도록 먹는지 정말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주 금식이죠. 먹는 게 아니라 꿈이라니까요. 뷔페 식당 꿈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금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금식 둘째 날부터 제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경험한 후 아주 특별한 경험. 하나님이 매우 강력하게 너 금식 좀 해. 그 말씀 하시기 전에는 금식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셔서 40일. 이런 주님에게 사탄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 먹어 굶주린 배를 채우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의 돌은요, 우리나라 돌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돌은요, 사람을 죽일 무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의 돌은요, 석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적. 회색의 푸석푸석한 덩어리.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보아도요, 마치 그거 실제 빵처럼 보입니다. 빵처럼. 40일을 금식하여 배가 허리에 찰싹 붙어버린 사람에게 이 돌은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빵. 어떤 빵? 아마도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로 덤벅되어져 있는 기다랗고 두툼한 놀기육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런 마음. 사탄은 몹시 굶주려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강교합니다. 강교.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첫 번째 특징은요, 간사하고 교활함, 강교함과 이것이 내 모든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것 같은 달콤함.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강교함과 또 달콤함. 두 번째 여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본 모든 것 다 내게 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합니다. 돈. 이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이따만큼의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준다고 하지요. 동네 골목 대장의 힘이 아니라 한 국가를 움직이며 주변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끊임없이 이성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나를 좋다고 만나자고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자꾸만 나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저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이런 인기와 매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기와 매력. 자신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어떤 형체가 나타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매력을 이따만큼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은요, 실질적이며 우리의 필요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한 가지 유혹이 더 남았네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도록 돌이 부딪히지 않게 지키리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을 하며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만일 주님이 유혹에 넘어져 성전 꼭대기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뛰어내렸다면.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냥 영화 필름 꼭중의 꼭대기에서 한 남자가 막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객관식으로 1번 죽는다. 2번 뛰어내려서 딱 섰다. 괜찮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자신하세요? 하나님인데 죽는다. 아니 목사님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 질문에는 이상하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세 번째 유혹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함정이. 만일 주님이 뛰어내려 죽으셨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할 수 없잖아요. 무효가 됩니다. 또요,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 없이 살았다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주님을 잡으며 우리의 왕이 되어 그 능력으로 로마를 치고 독립을 하자고 외치며 시대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 가능할까요? 영웅이잖아요.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 시대의 영웅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살인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웅인데. 겸손히 나귀를 타고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겸손의 왕,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가 될 수 없지요. 왜요? 영웅이니까. 영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그럴싸하지만 입에 넣어 씹는 순간 상상했던 달콤함과 상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씹을 수 없는,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래알로 변합니다. 모래알로 변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지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강교하고요, 달콤합니다. 실질적이며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며 유혹을 통해 후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도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어 함께 41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통해 후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깁니다. 우리 기록했다가 예배 후 다시 한번 설교 중에 나눴던 말씀들의 구조들을 찾아보면서 구슬로 깨어 목걸이를 만들듯 말씀의 목걸이를 만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깨어있으면 나타나는 일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도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을 바꿔서 읽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율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면 나타나는 일들 이런 일입니다. 깨어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깨어있으면 유혹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유혹을 벗어나며 유혹을 이기고 도리어 후회가 아닌 하늘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로 깨어있으셨습니다. 두 가지로 1절과 2절에서는 기도로 깨어있었습니다. 기도로 3절에서 12절까지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으니까 말씀으로 본문의 주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셨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13절을 읽어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시험이라는 말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유혹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동안 마귀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와 종이 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당연히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유혹의 원인을 우리에게 둡니다. 우리에게.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그 유혹을 시작하고만 그 유혹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원인이 되어 사탄의 그 틈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유혹이라는 모습으로.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그 신성, 하나님적인 면과 사람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적인 면에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욕심, 우리 마음처럼 동일했기에 그 틈을 공격한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가사노바처럼 지금의 아내와 남편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한번 저와 함께 노래방 가서 흔들어 보실래요? 세상에 너무 좋은 마음들. 목사님, 저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땀보란 듯 휘두르고 싶어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근본적이며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한없는 후회와 고민을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여기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따라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시고요. 또한 유혹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며 도리어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 뭘까요? 주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지요. 깨어있으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유혹에 지지 않으며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을 공급받게 됩니다. 결국 깨어있음으로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깨어있음으로 유혹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생겨서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구나, 욕심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게 하는 그 도구로 유혹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